오늘 열왕기하 20장 1절과 11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대하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히스기야 왕은 기도를 통해서 자신의 병이 회복되고 무려 자신의 삶이 15년이나 연장되는 놀라운 그런 역사를 경험한 그러한 왕입니다. 그렇기 때문인지 몰라도 히스기야 왕이 가지고 있는 그 놀라운 믿음과 또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뢰, 또 하나님 앞에 결코 물러서지 않는 기도하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 가운데 잘 인식되어 있습니다. 또 더불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가만히 보면 그 히스기야 왕이 마침 그 아수르의 왕 사네립 때문에 병을 얻은 것으로 그렇게 보여지는 그런 어떤 본문의 내용들이 우리 가운데 시작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또 그러한 모습 속에서 끝까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모든 그 병을 이겨내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본문을 통해서 가만히 보면 열왕기하 저자의 의도는 있는 것 같아요. 이 히스기야 왕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분명한 의도를 아마 잘 감추어 놓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에는 그 열왕기하 저자의 의도가 과연 무엇인지, 왜 이 아수르 왕 사네립을 통해서 이 히스기야 왕이 병을 얻게 된 것처럼 그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 히스기야의 병을 통해서 그가 치유받는 모든 과정을 통해서 과연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하는지 먼저 간략하게 세 가지로 살펴보고 또 우리 함께 적용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히스기야 왕의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첫 번째 뭐냐면, 하나님은 도전하는 신앙, 즉 포기하지 않는 믿음을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선지자를 통해서 히스기야 왕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으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집을 정리하라라는 말은 말 그대로 그의 이제 모든 남은 인생을 하라라고 하는 그런 의미겠죠. 그런 말씀 속에 있는 것은 정리하라라고 하는 것은, 내 집을 정리하라는 말의 의미는 바로 그 자녀들에게 이제 남은 모든 것들에 대해서 다 유언하고 이제 너희 인생을 정리하라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어에 보면 재미있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정리하라라는 말의 의미는 이 히브리어로 차바라는 단어인데, 이 의미 속에는 이런 것을 정리하다, 유언을 하여 자신의 모든 걸 정리하다라는 뜻도 있지만, 또 한편에 보니까 맡기다, 또 그런 뜻도 있더라는 거죠. 무엇을 맡기라는 것일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물론 우리가 유언에 극한돼서 이야기한다면 자신의 모든 앞으로의 인생, 그 가정을 위한, 자녀들을 위한 모든 삶을 이제 자신이 아닌 자녀들에게 맡기는 것으로 우리가 이양하는 것으로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참 가만히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너 이제 내 모든 것을 맡겨라, 내 집을 맡겨라 라고 이야기할 때 자녀들에게 이양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앞에 맡기고 나아가는 모든 삶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봐야 된다는 거죠. 신약 성경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선지자들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뭡니까? 우리가 내 자신을 죽이는 거죠. 십자가의 나를 같이 못 박는 것입니다. 내 모든 것을 내려놓는 것이겠죠. 이 모든 행위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기며 나아가는 삶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이 히스기야의 모든 질병, 그리고 이 아수르 왕 사네립의 공격 속에서 그들이 이 모든 역경과 환난과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모든 방법은 뭐냐면 다름 아니라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겁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내 힘과 능력과 지혜가 아닌 바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기며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러한 모습들을 원하는 겁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을 내려놓는 것,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냐면 이 문제에 대해서 도전을 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이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왠지 모를 내 주변에 있는 여러 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한번 의뢰를 해볼까, 한번 또 조언을 구할까, 아니면 그 사람의 도움을 한번 받아볼까라고 하는 그 모든 것조차도 다 포기하고 오직 하나님 앞에 맡길 수 있는 도전, 그러한 신앙을 하나님께서는 바라고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불가능과 시련과 환난 앞에서 정말 내가 할 수 없다라는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는 거죠. 바라기는 오늘도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어떤 문제들이든 우리가 겪고 우리가 당면해야 될 여러 가지 사명 가운데서
내가 해야 될 그 모든 것들을 이제 누군가에게 의지하고 누군가의 도움을 바라고 누군가에게 의뢰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먼저 맡기고 하나님이 하실 것을 기대하며 나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면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하나님의 백성을 요구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다는 것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 모습이겠죠. 오늘 히스기야 왕의 그 모습을 보면 선지자로부터 자신의 생명에 대한 그런 이제 죽게 된다라는 사실을 듣고 나서 그가 취한 행동이 뭡니까? 2절에 보니까 낯을 벽으로 향하고 그리고 뭡니까? 3절에 통곡하며 하나님께 구하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할 수 있는 모든 삶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가는 그 모습입니다. 정말 그가 죽음에 대한 그 비통함을 통해서 울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그 모습이죠. 낯을 벽으로 향하였다라고 하는 그 모든 모습은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바라보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간절히 하나님께 구하며 나가는 그 모습을 바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히스기야의 이러한 결단과 신앙적 각오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들이든 어떤 문제든 어떤 삶이든 여러 가지 겪게 되는 어떤 상황과 그런 어떤 형편에 놓여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모습 속에서는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하며 나갈 수 있는 그런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건 우리의 훈련이 되어야 되고 이건 우리의 습관이 되어야 되고 이건 우리에게 당연한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항상 보면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입으로는 주여 주여 주여라고 하는 그런 외침, 항상 삶 속에서는 작은 것에도 아유 주님 주님 하고 입으로 부르짖지만 진짜 결정적인 어떤 문제와 여러 가지 뭔가를 해야 할 때 아유 나는 할 수 없어요. 하나님 나 어떻게 해요? 아니면 하나님을 찾지 않죠. 아유 누구를 찾아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 누구에게 의뢰해야 될까라고 하는 세상과 사람을 바라보는 그 믿음의 모습 속에서 과연 이 사람이 믿음이 있냐 없냐를 우리가 판단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누가 판단하기보다는 내 스스로를 판단하겠죠. 입술로 평상시에는 주님을 찾고 주를 의지한다 얘기하고 그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정말 정작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을 찾아야 될 그때에는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바라보고 쫓아나가는 그 모습을 살아간다면 정말 그런 모습을 하나님이 바라고 원하시는 것일까? 또 그러한 사람을 하나님이 찾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히스기야에게 히스기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런 것을 보여주는 거죠. 죽음을 선고받았지만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도록 하나님께서 요구했지만 이제 그 목숨조차도 하나님에게 맡기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마지막 그 순간 히스기야는 그런 하나님 앞에 오히려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는, 비록 내가 죽게 된 것에 대해서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맞이해야 되는 그 자신을 정말 그 비통함과 애통함 속에서 물론 슬퍼할 겨를도 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모습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께 그 삶의 모습 속에서 진정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를 구하며 나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결단적 신앙과 바로 그러한 믿음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히스기야의 기도를 응답해 주십니다. 5절과 6절에 보시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결국 히스기야의 그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정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우리가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잘 알고 있듯이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데 결국 뭔 얘기냐면 우리가 그 작은 신음으로도 하나님을 찾는 사람을 요구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을 그 작은 것으로서도 뭔가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 그런 신앙적 결단을 가지고 있는, 각오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찾으신다는 겁니다.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 안에서 먼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구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그런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을 향한 변함없는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요구하십니다. 즉 그러한 하나님께 변함없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을 하나님이 바라고 원하신다는 거죠. 사실 하나님을 향한 변함없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 정말 하나님이 기대하는 사람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자녀들 키워보면 제 자녀들 보면 공부에 대한 어떤 그 기대가 있으면 공부를 열심히 잘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뒷바라지를 어떻게 해서든지 하겠는데 공부에 대한 미련이 없습니다. 그 기대를 하지 않겠죠. 이제 그들이 어떤 비전과 꿈을 가지고 그들이 어떤 삶으로서 그들이 살아갈 수 있을지를 우리가 살펴보면
우리가 다른 것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을 기대할 수 있겠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나를 기대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내가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그런 조건적인 모습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삶이든 내가 뭔가 정말 기도의 능력이 뛰어나다, 열심히 기도해서 뭔가 중보하기도 하는 능력이 뛰어나다면 정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는 것이고, 그 외 작은 것이라도 내가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말씀 한 절 읽는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면 우리가 항상 말씀 한 절이라도 붙들고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찾는 그런 사람이 하나님이 요구하시고 하나님이 기대하는 사람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보니까 히스기야 왕을 하나님이 칭찬하시고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께 요구하는 그 모습을 보면 다름 아니라 하나님이 너 어떻게 해줄까? 내 기도를 응답했는데 내가 무엇을 보여줄까? 무엇으로 증거를 보여줄까? 라고 했을 때 히스기야 왕이 그 해시계가 10도로 뒤로 물러나는 그 모습을 보고 싶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이사야 7장에 나온 아하스 왕과 잘 비교됩니다. 그래서 11절에 아하스 왕과 비교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아하스 왕 시대 때는 아하스 왕이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보여주고 나서 하나님께서 표적을 구할 때 너 표적을 어떤 표적을 보여줄까라고 했을 때 아하스 왕이 괜찮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믿음 없음에 대해서 질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히스기야 왕에게도 똑같이 묻습니다. 어떤 징표를 보여줄까? 근데 히스기야 왕은 그럼 해그림자가 10도나 뒤로 물러나게 그런 징표를 보여달라고 하나님에게 요구하는 모습을 볼 수 있죠. 물론 우리가 예수님이 그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에게, 서기관들에게 야, 이 믿음 없는 징표를, 표징을 구하는 이 믿음이 없는 사람들아 라고 비판했던 그 모습을 떠올린다면, 아니 이거 진짜 히스기야가 믿음 있는 거다, 믿음 없는 것 아니냐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것이 있죠. 여러분 만약에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선물을 준다라고, 아니면 돈을 줄 테니까 돈을 주겠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두 가지의 마음이 있을 겁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아유 그래, 줄라면 주고 말라면 말아라, 주면 내가 고맙게 받아 쓰고 안 주면 말지 뭐 라고 하는 마음과, 정말 줄 거라고 믿고 그래 얼마 줄 건데? 라고 기대하며 나 한 100만 원만 줘봐, 나 100만 원만 있으면 돼 라고 얘기하는 그 마음하고 여러분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아하스 왕에게 아하스 왕이 그 표징을 구하지 않았던 것은 다름 아니라 그런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그에게 충만하지 않았던 것이고, 히스기야가 지금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구하는 그 표징의 얘기는 뭐냐면,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줄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표징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실 것을 저는 바랍니다. 이건 바로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줄 믿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내가 요구하는 겁니다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라는 겁니다. 이 차이가 다른 거죠. 우리 자녀들도 가끔 그런 거 있어요. 아빠가 용돈 줄게 그러면 그래 줘. 결국 뭡니까? 안 줄 것 같으니까, 안 줄 거라고 생각하니까. 어떤 경우는 용돈 줄까 그러면 아빠 나 10,000원만. 그럼 뭡니까? 그럼 얼마 줘요? 하여튼 주고 싶은 만큼 주겠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건 절대적인 믿음이 바로 그런 거예요. 하나님, 내가 표징을 여기, 하나님 이거 해줄 건지 안 해줄 건지 여기 이걸 통해서 보여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이 일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 이렇게 이루어 주십시오. 그게 요구가 된 믿음의 고백인 거지, 하나님 내가 왕이 되고 내가 정말 이 세상에 가장 많이 부유한 자가 되면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무엇 하겠습니다. 이건 뭐냐면 하나님이 해주시면 내가 해준다는 조건적인 믿음 없는 그러한 결단이고 그러한 어떤 계약이죠. 이 모습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응답받는 이 모습은, 기도는 여러분 그냥 하는 것이 아니죠. 또 그런 기도라는 것은 이게 진짜 아주 우리에게 주어진 큰 도구인데, 이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유일한 도구입니다. 우리가 어떤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그 뜻을,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킬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러한 간절한 믿음과 분명한 신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께 아뢰할 때 그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돌이킬 수 있는 유일한 도구라는 사실입니다. 바라기는 오늘도 이 새벽에 우리가 기도할 때 그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오늘 우리 삶에 있어서 이 부분들을 어떻게 적용해야 될까요? 물론 여러분 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만, 저는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앞으로 우리에게 주신 사역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 가장 큰 사역이 뭡니까? 영혼을 구원하는 겁니다.
내가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구원하시겠죠. 우리는 그 어디로 가야 할 바를 알지 못해 방황하는 그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인도자가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 전도자가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포기하기 쉽죠. 제가 우리 온사람교회 오고 나서부터 지금까지 매년 저희 아래층에 사시는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그렇게 있는 것 없는 것 싸갖고 갖다 드리면서 전도하고 교회 가야죠. 우리가 전부 초청합니다. 그러면 꼭 결정적인 날, 우리 교회 한번 가실래요? 그러면 병원 가야 돼서. 제가 몇 번을 넘어지고 낙심을 하지만 올해 또 도전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믿음이 이거죠. 지금은 포기할지 모르겠지만 언젠간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포기하지 않는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이 히스기야 왕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는 건 다름 아니라 그 믿음과 그 신앙과 그 신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는 그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우리가 바라보는, 그 고난의 벽 넘어 시련의 그 환란의 강을 그 넘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실 약속한 놀라운 영광을 바로 이 히스기야 왕을 통해서 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부터라도, 오늘 한 날 또 내일 새로운 말씀들 가지고 붙들고 날마다 나아갈 때 정말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과 내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 믿는 사람으로서 정말 하나님이 기대하는 그러한 사람이 우리 온사랑교회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